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식사는 혹시 하고 예배당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옷을 항상 두껍게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감기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말씀 전할 때가 다가오니까 주님이 너 이제 말씀 전해야지 하면서 감기를 낫게 해주셔서 지금 꽤나 괜찮은 목소리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 전하러 올라오면 주제가 저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소선지서 이제 시리즈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성경은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누구인지 또 학개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한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미루어 버리고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거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먼저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 무엇이 먼저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 어디 성경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항상 이때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하박국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이 기억을 못 하시냐면요, 제가 올해 7월 달에 올라왔었어요. 그때 좀 더울랑말랑 할 때 그때 이제 하박국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11월이 돼가지고 이제 추워서 막 옷을 두껍게 입고 있을 때 이때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돼서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죄를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유다 사람들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데 왜 악인을 쓰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바벨론이라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혼란스럽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박국의 핵심 요절이 제가 2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요절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찬양, 즐겁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 하박국서의 중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요절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에서 그를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막 흥미있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성경 66권 이렇게 읽다 보면 당연히 학계가 나오니까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학계 선지서를 연구하기 전에는 그랬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학계 선지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끝나고 성도님들이 학계의 내용을 이제 마음속에 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던가 학계 공부를 하면 잠이 학계라던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 그래도 유명한 드라마 이거 어떤 드라마에 나온 인물인지 아시죠? 맞아요. 너네 성전 안 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성도님들 아마 길 가다가도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요? 학계. 학계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 2장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비교적 작은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책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학계는 단 2장짜리 예언서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멈춰버린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선지서는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모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약간 동떨어진 내용 같지만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부터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역사를 보고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작성 순서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성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순서대로 기록되었는지 알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사실 누구에 의해서 언제 적혀져 있는지 이 성경 안에 있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믿는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료들 그리고 성경과 비교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고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선지서를 볼 때 이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 쓰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부분에서 이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은 이때 쓰였을 것입니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돌아보았었는데요. 이 학계의 성경은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왕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학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언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학계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학계 다음인 스가랴서를 올라왔을 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를 쓴 사람은 학계입니다. 학계의 이름의 뜻은 절기의 사람, 축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라는 학계의 사역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학계 사이에 무려 연대가 7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박국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학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계는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했죠. 그런데 하박국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학계 시대에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하박국과 학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으나 다시 성전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중단했을 때 그때 학계 선지자가 외칩니다.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요. 예배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계는 이처럼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재건을 독려한 인물입니다. 학계가 활동한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약 18년 후에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학계는 아마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곳은 학계 2장 3절인데요. 학계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학계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늙은 몸으로 젊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지도자들에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고 외쳤습니다.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고 그 뒤에 예레미야가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눈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포로지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70년 뒤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정확하게 바벨론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70년 뒤에 귀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적혀 있는데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외부의 방해로 다시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약 16년 동안 성전은 다시 건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학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라 라고 외치면서 멈춰버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학계가 외치던 그 시절의 내용을 보려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을 보면 이해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에스라서는 성경 굉장히 앞부분에 있고 학계서는 굉장히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 600에서 700페이지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계를 먼저 읽기 전에
학계를 먼저 읽기 전에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끌려왔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큰 소원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고향,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하나님의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너희 중 그 백성은 모두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 놀랍게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조차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성전의 그릇과 보물들까지 모두 내어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기명들을 다시 가져가라 라는 말을 하면서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어느 날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잔치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그 기물들을 가져다 놓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찬양을 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알 수 없는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고레스 대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레스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내용이 1차 귀환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약 인원은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의 총독의 이름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5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짓거나 성벽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무너진 예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비록 성전 건물은 아직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성전 공사의 감독을 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러자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찬양에 백성들도 즐거운 목소리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목소리만 들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던 나이 많은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기억하던 그분들은 그것에 비해 굉장히 초라한 이 성전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릴 적 보았던 솔로몬 성전은 매우 크고 화려했는데 이제 그 성전은 사라지고 초라한 기초만 남은 이 모습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 날 기쁨의 찬양 소리와 슬픔의 통곡 소리가 동시에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의 첫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자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방 민족들과 혼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 혼합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합 신앙을 거부하고 순수한 언약 백성인 유다에서 귀환한 우리들만이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동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지으라고 보내놨더니 성벽을 재건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식의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과 페르시아의 왕은 그 말을 듣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기초만 세워진 후에 약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치됩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방치시켜 놓고 자신의 집을 짓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잊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멈춰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성전을 세우라.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고 다시 세우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을 것이고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의 삶이 공허했던 것은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을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공허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수고를 결국 헛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학개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개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3개월에 걸쳐서 학개 선지자에게 4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4번의 말씀은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깨우고 격려하며 회복시키는 단계적인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6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지만 방해와 낙심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데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의 현실의 삶이 어려웠던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고 수확이 줄며 풍족하지 않은 삶을 주십니다. 백성들과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백성들의 순종은 곧 하나님의 임재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개가 말씀을 전한 지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1장 1절과 1장 15절에 보면 6달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리고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23일 만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23일 만에 이처럼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반응을 일으킨 설교는 굉장히 드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신 결과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할수록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과의 웅장함을 비교하니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맞을까? 그들의 열정과 의욕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보면 백향목, 잣나무, 올리브나무, 금, 놋 등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굉장히 나라 힘이 셀 때, 강할 때 그 세금으로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에 반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왔고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쓰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비치해 두어야 했고요. 굉장히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2장 4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2장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화려한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초라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뒤 약 3개월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제사장들한테 물으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하게 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거룩한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같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막 예로 막 드려보려고도 했는데 아무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다시 거룩한 것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폐된 곳에서 드린 예배는 부정한 것이다 라는,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성전이 무너진 채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도 재물도 수고도 모두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두 눈에 보이기에는 거룩해 보일지라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적었고 수확도 없었으며 삶이 힘들고 황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한 경제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대가 놓인 날, 즉 성전 건축이 시작된 날부터 다시 전환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 먼저 성전보다 내 집이 먼저인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놓고 너희의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귀환 후에 자신들의 집과 일터를 계속해서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점점 뒤로 밀려갔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요. 대적들이 방해해서 못 지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못 짓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마음인가요? 우리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안정되면 주님께 헌신할게요. 주님, 제가 이거 조금 급한데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봐드릴게요. 나 지금 애 보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애 좀 보고 그 다음에 주님 일 할게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우선시하는 마음, 이것이 성전보다 내 집을 먼저 세우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나는 내 집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순종은 즉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순종은 즉시 온 맘 다해라는 되게 즐거운 찬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것을 이제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가르치면서 제가 과연 순종은 즉시 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학개서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즉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미루지 않는 결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개시대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처럼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마음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학개가 하는 말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요,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즉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시 하십시오. 지금 순종하고 지금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종종 우리는 까먹고 살게 됩니다. 잊고 살게 돼요.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모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시고 힘듦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이 너의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학개서 2장 9절은요. 천년왕국의 성전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이후에 지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크리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교회와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헌신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영광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수고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비단 해야만 하는, 그냥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수고가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흘리고 있는 땀방울,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들,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위한 벽돌 한 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이 정말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교회 건물을 크게 멋있게 지어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여지시면 학개서를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은 건물을 짓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벽돌로 쌓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벽돌이 무너지고 있는 망치가 되어가고 있는지. 성전의 벽돌은 한 큰 판이 아닙니다. 여러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개서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굉장히 바쁩니다. 신앙은 그에 비해서 조금씩 뒤로 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세우라. 이 성전을 세우면 즉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섬김과 사랑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중 영광, 메시아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먼저 내 성전을 세우라라는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성도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내 삶, 그리고 내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 그리고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는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